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주시는 분이심을 확신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언제든지 말씀을 전할 기회가 되면은 지금처럼 선포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주신다는 그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선포를 제가 전도사로 시작을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아마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시면서요, 마음속으로 미소 짓는 분 계시지요? 아니면은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궁금하지만 분명히 제 마음속에 확신은 잘한다, 잘해, 그러실 것 같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왜냐하면 이 선포는 제가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이 선포를 제가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은혜가 되고 지금도 고백하도록 할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사실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는요, 이 말씀이 진리였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서 확신으로 선포할 때 정말로 우리에게 그 응답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소개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아멘으로 말씀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며 그 응답이 있더라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0장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은요, 절대 불변의 약속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 드릴 때에 아버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왜 하필 지금이냐? 왜 하필 이때 예배를 시작하면서 왜 하필 이렇게 어려울 때 하느냐? 성도는 좀 있어? 아니 재정은 좀 괜찮아? 궁금하신 것도 많으셨던 모양입니다. 하다못해 지금 이제 겨우 기도처서와 같은 형편에 있는 그런 형편에 있는 자가 감히 무슨 감사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걱정의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난 2년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아니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예배를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적다운 됐을지라도 할머님 한 분 모시고라도 예배를 지켜왔습니다. 그 예배를 계속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더 저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더욱더 저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은 함께 예배드리는 몇몇 사람한테 전하는 그런 말씀에게보다도 그것은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절에 또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도 말씀을 붙들어야지만 살겠다 그런 마음이 정말 간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길만이 살 길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봤습니다. 이 길만이 살 길이요, 하나님 말씀만이 붙드는 것이 살 길이요.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지 다른 사람이 저를 향해서 뒤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냥 똑같이 신었습니다. 오늘도 두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고 지금이 3번째 예배입니다. 예배 횟수만 많다고 그것이 전부이냐 그렇게 말하실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정말로 적어도 제 가슴 속에서는요,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중복이라서 끝까지 다 못했지만 그래도 오늘도 첫 시간에 땀을 펄펄 흘리면서 열심히 찬양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섬기고 또 여기 달려와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녁 때가 되니까는요, 아무 음식을 먹지를 못했습니다. 마트 갔다 오고 7시까지 저도록 쭉 둘러가면서 그렇게 몇 달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제 아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인 광고, 그 광고를 열심히 잘 보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구인 광고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처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는 구인 광고를 여러분도 다 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배자의 자세는 그 다음 절에는 나오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이시죠? 그런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저와 제 아내는 예배 참석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아니라 우리가 곧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더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도 언제나 회중도를 향하여 지칭하는 말씀은 성도 여러분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배자 여러분 이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배자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줄을 저는 예전에 미처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집을 나서면은 교회는 그냥 저절로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기만 하면 예배는 그냥 되는 줄 알았었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신 어르신 목사님도 계시고 큰 선배 목사님도 계시는데 제가 그렇게 미련한 자였습니다. 집을 나서면 저절로 예배가 되는 줄 알고 예배당은 그냥 되는 줄로 알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러고 산다는 사실을 미처 경험하지 못하기 전에는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개척교회로 목회를 시작하신 목사님들께서는 미소가 지워질 수도 있겠지요. 왜요? 저는 지금 예배를 방금 전에 보고 다니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처럼요. 예배는 보고 다니는 줄로 알았던 사람들이 저 자신이었다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지금에 와서 얼마나 그 예배가 소중한 것이었는가를 이제서야 깨닫고 이제서야 느끼고 그렇게 시간을 하나님 바라보면서 지내왔습니다. 사실 교회는 저절로 혼자 생기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예배는 그냥 드려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배를 한번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이런 이야기들이요, 그냥 부흥회에서만 듣던 그런 이야기들로, 지나가는 이야기들로만 들려지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남편 목사는 앞에서 말씀 전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은 아내 사모는 건너편에 혼자 앉아가지고 아멘 하면서 있었던 그런 시절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 와중에 몹쓸 암까지 생겼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었으면 저야 너무 미안하지요. 그래도요, 감사한데 초기에 발견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저도 사람인데 서러운 마음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쓰고 있는데 아버지 저를 외면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요, 돌아보니까는 그것이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오신 분이 없었습니다만 체면이고 뭐고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배당에 달랑저와 제 아내 둘이 있었는데 기타를 내려놓고 아내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 아내를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다면서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약속처럼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될게요? 아니 나섰죠. 그러니까 얘기하죠. 지금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지만 아직도 건강하고 깨끗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를 드릴 장소가 없어서 옮겨 다녀야 됐고요. 또 어떤 때는 임시로 예배 주소를 겨우 구했더니 함께 예배 드릴 분 한 분도 못 오시기 시작을 하는데 지하 침조실로 내려가랍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걸 맨날 다 들고 다니는 저인데 그걸 주섬주섬 챙겨서 지하실로 내려가서 한숨 푹 쉬면서 그래도 드려야지 했더니 이제 괜찮아 다시 올라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걸 주섬주섬 또 챙겨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집에 와서 정리하면서 선교 후원금 정리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뒤에서 아내가 제잘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랬어? 그랬어요 하면서 이분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눈에서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정말이지 하나님 이런 나를 보셨을까요? 입은 웃고 있지만 그 몸이 서러워서 마음이 서글퍼서 눈에서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땐 정말이죠.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가 힘들고 어려운 줄은 미처 몰랐다. 그랬더니만 친구 목사님 하는 말이 천연두스럽게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나마 나 경험해 봐야 돼. 맛 좀 봐야 돼. 이러고 있어요. 야, 그때 그 친구 얼마나 참 솔직히 얄미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것조차도 뒤로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요. 맞더라고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 같은 고백을 나누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돌이켜보니까 다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소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감격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쓰셨구나. 그것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감사를 알게 될 때 감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 때는 저희가 오신 분들한테 조그만 쌀을 하나씩 나눠드렸습니다. 쌀이요? 당연히 먹는 밥이지요. 요새 바꾸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나 쌀이 없어서 어려워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 평범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요. 그 쌀을 밥 한 숟갈을 먹을 때 얼마나 거기에 많은 노력과 정성이 있으며 그 엄청난 수고가 우리는 평범한 것이 감사로 다가오느냐는 것을 한번 느껴보기 위해서 다른 거 다 말고 그 쌀들을 다 짊어지게 올라와서 계신 분들 하나씩 다 내놨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어느 성도의 마음에서는 또 어느 목회자의 마음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마음이 아파서 예배할 곳이 없어서 그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알자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예배드리는 곳에 성도님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사님과 사모님과 또 저희와 또 참석하신 소수의 성도님과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찬양하다가 저절로 거기서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오면 목이 쉬어서 찬양 못해요. 지금도 목소리가 갈라 그러죠. 그런데 그래도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발길을 내리신 분들 재촉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분들 마음이 결정하셔서 하나님 주의 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옵소서.
그것이 저의 줄기차게 한 기도였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이러한 저의 지난 시간 일부를 소개하면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첫째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냥 생긴 것처럼 여겨지고 예배는 당연지사 교회 가면 그냥 드려지는 것이며 당연히 시간 되어서 예배를 보고 그것이 마치고 나왔던 시절,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도대체 예배라는 것은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었으며 교회라는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인가, 교회의 존재가 무엇이었던가를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더불어서 뉴욕 교계에서 제가 20년이나 언론 관련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본 것은 과연 무엇이었던가, 내가 무엇을 체험하였던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았던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며 살았던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셨던가, 그것을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모습과 같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에 오셔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에서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처럼 생각했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가이사랴 빌립보는 판이라는 우상이 많이 한마디로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그 판이라는 우상은 상체는 머리가 뿔난 사람 같은 형상이고 하체는 염소 같았는데, 그 우상은 올림푸스에서 살며 목동의 신이라는 숭배가 되었다고, 목동의 신으로서 사람들이 숭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는 숲속에서 살면서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막 지르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괴로웠던지 사람들이 무서워 떨어서 패닉이라는 말 있잖아요. 거기서 유래되어서 패닉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 당시에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뭡니까? 풍요와 파산을 준다고 해서 믿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말 그대로 판이 판치는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는데 실제 우리 삶이 그렇지 못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상,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었기에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의 그 질문은 과연 누가 참신이냐 하는 질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통치를 받는 그런 곳에서 살던 사람들이나 또 우리가 현대 문명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과연 그들과 우리가 얼마나 무엇이 다르더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저들이 로마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처럼 오늘을 살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요,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며 풍요와 다산을 기대하고 그렇게 살면서 그 대상을 하나님이라고 혹시 생각을 했을까요? 입으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갑자기 돈을 많이 벌고,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를 믿으면 풍요로운 삶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신앙관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그 질문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것조차도 기대하지 않고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만 소비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그러나 다르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처음으로 선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니 반드시 응답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선포한다는 사실이 여기서 또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둘째로 우리도 베드로같이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을 해야 될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은요, 세상 사람들의 고백과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주님을 하나님 선지자로 보면서, 그러나 우리는 달랐죠. 베드로는 달랐죠.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시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핵심이고 또 우리에게도 귀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교회라는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로 분명히 취해야 될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목사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장로님의 교회도 아니고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진심으로 인정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씀은 이 교회에 달랑 서너 명만 모인다 할지라도 교회는 교회요,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도 나의 그 성도가 아니요 주님의 성도들이요 주님의 약인 것입니다. 또한 그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 번이나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도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기에서는 주님은 내 양이라고 하였지 베드로의 양이나 너의 양이나 누구들 양이나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양. 그 양은 우리의 소유물로 지칭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양들을 표현을 할 때도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양을 치라, 또 양을 먹이라 하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님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또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다 양들이 같은 양들이 아니요 어린 양이 있고 또 정성한 양들이 있고 연세가 많은 어르신 양들이 또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믿음에서도 어린 믿음이 있고 굳건한 믿음이 있고 더 아주 지혜로운 믿음이 또 계시고 그것들을 발견합니다. 교회에는 모든 수준이 같지 않고 나이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살아본 환경도 다르고 체험도 다르고 믿음의 정도도 다른 것처럼 그 양들에 대해서 영적인 수준, 믿음의 성장 상태가 다른 것처럼 잘 양육하고 먹여서 성장시켜야 되고 또 왕성하게 일을 할 양들, 그 양들이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돌봐줘야 되고 양을 쳐야 되고 또 나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 쉬고 잘 드셔야 되잖아요. 어르신들을 잘 모실 수 있는 그러한 교회상을 발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양들 각각 영적인 성장 수준에 맞도록 잘 살피고 돌보면서 목양하라는 힌트를 여기에서 발견하고 배우게 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교회를 섬기며 목회하는 방법을 여기에서 배우고 세밀하고 섬기면서 내가 그분들을 모시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말씀드리고 양육하고 곁길로 가지 않도록 성도님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며 또 우리는 한 분에 오래 계시면서 덕망에 계신 분들을 일컬어 원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 분들도 잘 모시고 섬기며 그분들로 하여금 지혜를 배우며 아름다운 오늘날의 교회상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그러한 교회상대로 잘 가고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둘째로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합니다. 반석이 무언가요? 기초가 무엇인가요? 무슨 건물이든지 기초가 튼튼하면 무너지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듯이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잘 서야 되는데 그 반석이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지칭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페트로스라는 그 말은 남성형이지만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반석이라는 것은 페트라 여성 명사로 사용이 되는데 다른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반석이라며 하면서 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지칭한 줄 믿습니다. 무엇인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가끔 교회들이 이런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이 신앙 고백으로 출발했다가도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그 고백을 잊어버리고 상실하고 예전에 부흥했던 그 부흥이 소멸되어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고백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시며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곧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이요 예수님의 삼중직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분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라는 그 고백, 그것이 반석이요. 그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복음 위에 서진다는 것이 반석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시요 그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이시죠. 그 복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일하고 살아야 되는데, 저는 지난 2년간 그런 점에서 미숙했던 점을 발견하고 2년 동안 기도하면서 이 마음 더욱 새로워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게 하면서 확인하면서 지내왔던 사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처럼 생각처럼 되지도 않았습니다.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 가장 큰 어려움은 재정적인 어려움이었고, 두 번째로 큰 어려움은 건강의 문제도 있었고요. 주변 환경과 정신적 문제도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여기 계시는 엘피스 이사님들은 저를 보아오셨기 때문에 아시는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로는 제가 믿는 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저에게는 소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저 자신도 힘겨워서 주저앉고 싶고 낙심해보고 눈물 나는 그 기도를 해본 사람, 그 기도를 하게 하시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그냥 기도한다고 오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환자를 놓고 질병이 있는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해 주신 줄 아십니까? 아니었습니다.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 질문하십니다.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못 보는 사람한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세요. 뻔하지 않습니까? 보지를 못하는데 보기를 원하죠. 그걸 아시면서도 물어보시는 건 무엇일까요? 믿음의 말씀이죠. 기도하면서도 그냥 기도한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점잖게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몸부림치면서 절박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는 구석이 있기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나가면요, 음부의 권세가 감히 건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믿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이 그렇게 악하고 우리의 문화가 그렇게 물들어가고 교회와 교인과 목회자들이 비난을 받는 모습들, 반기독교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게 돼요. 성도가 목회자끼리 세상에서 존중의 대상이 되어야 될 우리들이 비난의 대상이 되는 그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의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워놓는다면은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강한다 한들 우리를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다짐을 하게 합니다. 네. 사랑하는 또 그리고 존경하는 예배자 여러분, 또 목사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어느 한 구석에 한 부분이라도 저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함께 하시는 목사님들과 예배자님들께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 위로의 말씀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엘피스라는 말은 소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피스가 주님 오시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처럼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를 잘 보존하고 일으키고 부흥시켜야 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요, 협력자이자 동역자이자 한 가족이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면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아가며 서로 위해서 도와주고 기도하며 격려해주는 교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은 나누고요, 슬픈 일은 함께 위로하고 전도하는 일에는 서로 도우면서 함께 일어서야 될 길로 믿습니다. 앞으로 저희 엘피스 교회, 엘피스 선교회를 통해서 부흥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들의 협력이 있어야 되죠. 저희 엘피스 교회가, 저희 선교회가 전진 부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님들 아멘이십니까? 이사님들 아멘 소리가 잘 안 들리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려운 일 잘 겪어왔잖아요. 엘피스 선교회 10년 됐습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날이 풀리고 코로나가 풀리면요, 야외 전도 나가려고도 포터블 램프 이런 것들도 더 사놨어요. 이미 갖고 있어요. 오늘 이 감사 예배를 드리면 이런 저의 간증과 말씀을 통한 그 고백들이, 이 고백들을 함께 나누면서요,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들이 일어나서 부흥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뉴욕의 이민사회에서는 가장 발전된 시기가 언제였냐면 80년대 초반이잖아요. 그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예배자님들, 목사님들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 같은 후배 위해서 늘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그렇게 모든 분들의 기도가 함께 할 때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크고 비밀한 놀라운 것들을, 영원 불변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반석교회 세우는 교회 역사로 부흥하면서 회복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응답의 역사로 함께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